의 시민, 하늘에서 구세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강론 때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 얘기. 저희 할머니는 치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통을 겪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가셨었는데요. 집에 물건이 없어지면 그 할머니 장롱 열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기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제 것이든 아버지 것이든 어머니 것이든 다 갖다가 장롱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 장롱문 열려고 하면 막 난리를 치셨어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었거든요. 한 번은 또 할머니가 사라져가지고 온 가족이 몇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할머니를 이렇게 찾으러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정신이 돌아오는 날이 있는데 바로 그날이 본당 신부님이 오셔서 봉성체하는 날이었어요. 이 신부님 목에 있는 로망카라를 딱 보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부님과 함께 기도문도 같이 또박또박 이렇게 같이 외고 성체도 영하시고 그리고 본당 신부님 가시고 나면은 성모상 앞에서 묵주 들고선 묵주기도 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지켜왔던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힘을 드러내는 모습인 거죠. 평생토록 지켜왔던 신앙이 자신의 그 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삶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복음을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과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들에 대해서 나와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름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던 슬기로운 미련한 처녀들 아니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고 혼인잔치는 하느님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는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벼락치기, 닥쳐서 기도하는 거,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안에서 성실하게 기도 생활하고 하느님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간 그 삶이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등에 넣을 기름을 마련하게 되는 삶인 것이지, 갑자기 들이닥쳐서 큰일이 생겨서 하늘이 무너질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은 기름이 마련이 될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저희 할머니가 마치 본당 신부님 만날 때마다, 성체 모실 때마다 정신이 돌아와서 기도문을 또박또박 외고 가시고 난 뒤에 성모상 앞에서 묵주기도 바쳤던 것처럼요. 뭐 대단한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미사 다니시고 묵주기도 바치시고 아침기도 하시고 저녁기도 하시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차곡차곡 기름을 쌓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마다 그 힘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언제 온다고 예측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단이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들도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 사실은 아주 분명하고요. 평생토록 지켜온 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등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기름이 되어준다는 것도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벼락치기를 통해서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벼락치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느님을 믿고 신앙의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하느님 나라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뻔하게 다가올 미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뻔하게 다가올 미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전혀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에게 뻔하게 다가올 미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뻔하게 다가올 미래이죠. 사라져버리고 말 이 세상적인 것들, 명예와 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게 만드는 미움과 죄, 계속해서 끌어안고 살아갈 가치가 있나요? 뻔하게 다가올 미래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요. 그것들을 하느님과 바꿀 정도로 그것들이 소중한가요?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뻔하게 다가올 그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삶일까요?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한 달 뒤에 여행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행 가기 전날까지 1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가 그냥 빈손으로 비행기 탄다. 2번,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가는 곳이 어딘지도 좀 알아보기도 하고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조금씩 필요한 것들 준비도 하고 가방도 싸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 타러 간다. 몇 번이에요?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는요? 하느님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영혼의 등에 지금
기름이 있습니까?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나요? 물론 여기에 지금 계신 우리 교우분들은 기름 잘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제가 본당 신부니까. 지금 기름 준비시키고 있잖아요, 신부님이. 복음 말씀 기억하게 만들고 평일 미사 나오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또 하루하루 말씀 실천하라고 숙제도 주고 성체주배도 하라고 하고, 또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연도대회 열어가지고 또 구역별로 막 연도 매일 바치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제 이독서 말씀 들어보죠.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세례 성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음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성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성사를 내가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삶의 가치는 주님의 말씀이고, 이 삶의 가치는 기도고, 이 삶의 가치는 미사이고, 이 삶의 가치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오늘 일독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께 선택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이다. 악은 끊임없이 이 영광의 지위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 안에 채우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하느님 말씀이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고 내 욕심에 집착하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구원받지 못하는 것들을 나의 보석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하느님과 다 바꾸게 만들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삶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대단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구원도 하나님의 은총도 자비도 다 싫습니다. 그래서 고해소로 가지 않습니다. 용서 청하는 법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용서 청하는 법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뻔하게 다가올 미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안주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처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은 죽은 이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연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옥 분명히 고통받는 곳이겠죠. 정화받고 단련받고 그런 곳이죠. 근데 연옥이 왜 생겼을까요? 만약에 연옥이 없이 천국과 지옥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흠이 없으면 전부 다 지옥 갔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안 되니까요. 그럼 연옥이 있다는 이유는 뭘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또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왜 고통받고 단련받을까요? 도대체 그 고통은 무엇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일까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는데 하느님과 같이 있으려니까 그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 고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는데 평상시에 기도하자고 하면 막 속에서부터 막 짜증이 나고 막 환장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찼었는데 하느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기쁨이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우리가 어디 가는지 다 믿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을 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고통받고 단련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단련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이 연옥에서 배워나가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여기서 먼저 배우고 실제로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 아닐까요? 시험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요, 특히 수학능력 시험, 대입 시험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아주 그냥 죽도록 공부를 합니다.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명확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준비하게 되어 있고 바뀌게 되어 있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지금 내 삶 안에서 기도가 사라졌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이 나에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느님 나라, 구원, 영원한 생명,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린 거죠. 안타까운 거죠. 특별히 오늘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돼서 그들이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질 수 있도록요. 그리고 우리들 또한 우리들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벌어지게 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서 시작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묵상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진지하게. 내 마음의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 기름 채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세속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 내 욕심, 이런 것들만 가득 붙잡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나는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1번 천국, 2번 연옥, 3번 지옥. 몇 번이에요? 예? 혹시 연옥 가기 위해서 하느님 믿습니까? 예. 왜 그런 믿음을 갖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죽으면 천국을 갈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유, 죽으면 연옥이라도 가야지 뭐.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믿음입니까? 믿음의 지향점이 하느님을 향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 혼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좌절에 빠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신앙 안에서 기쁨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대신 하느님을 좀 먼저 선택하는 버릇만 있으면 됩니다. 습관만 있으면 되겠죠? 예, 우리 모두는 하느님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등에 기름이 되어줄 것이고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하느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도와줄 것입니다. 성모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내가 하느님을 만난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줄게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돌아가신 부모님들, 조상님들,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그 가톨릭 기도서 보면은 그 위령기도 있죠? 예, 그 위령기도 한번 바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기도 바치면서 나의 죽음과 나와 하느님과의 만남도 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좀 바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